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8월 4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그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7월 1일부터 계속 묵상해온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 말씀은 계시록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점과 또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주일부터 연결해서 보게 되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계시라는 점에서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시간 안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계시록의 마지막 장으로서의 22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초두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상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봉했다는 말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열어서 볼 수 없게 했다는 뜻이죠. 계시록 5장에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누구일까? 요한이 안타까워하며 울 때에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야기하면서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셔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 번 강조되는 말이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취적 과거라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 시대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어서 나오는 요점처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함과 같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으로서의 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은 후에 일어나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에 이어 사탄이 불못에 영원히 멸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후에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는 그 성곽과 12문에 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국이 즉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두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해나 달 혹은 등불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보통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특히 3장에 나오는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사망의 실제를 이제 회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리고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또 아담을 죄에 빠뜨리게 된 것처럼 뱀이 저주를 받고 또한 여인 즉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돌보고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고 압제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또한 이는 사람과 땅과의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열매를 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애써 힘써 경작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고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생에서 배제되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타락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파괴, 죽음의 결과에서 회복되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비에 서 있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 초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했던 것과 또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리라 하셨고 또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 이미 2000년 전이고 지금도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그날에 이처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지만 말씀드린 선취적 과거형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말씀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을 지킨 사람들, 짐승과 우상과 또 이 제국의 물질과 쾌락 숭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의 임박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의 현재성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악하게 강팍하게 고집을 부리며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내 쪽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게 되거나 또 남편 쪽에서 포르노 중독과 강압적으로 아내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로 내어주고 섬기는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강팍하게 또 고집스럽게 회개치 않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이루어주신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내어줌이 되는, 서로 섬기는,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 참소망 식구들의 모든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이 놀라운 천국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에도 어리석고 강팍하게 무지하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혹여나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경성하여 깨어 있으며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이 허락하신 귀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힘써 구원을 이루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16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필두로 하여 주변 나라들을 향한 예언인데 다메섹과 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의 특징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과 똑같아서 우상 숭배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제국의 심판과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 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